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된 교회인 승리가 여러분이 눈앞에 와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밖에 날씨는 매우 화창한 그 초여름 날의 그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달이 이렇게 떠 있지만 나잘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기 전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기 전에 이 시대에 지금 현재 흐르는 걸 잠깐 여러분과 같이 시대 흐름을 잠깐 조명해 본 다음에 본문으로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에서 나오는 이러한 뉴스는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참고할 만한 뉴스가 아니겠는가. 그리 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이 뉴스를 가끔가다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주일 이제 지나서 미국과 북한의 어떤 회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화요일 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북 회담 때 평생 준비해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이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결국 시간을 끌 것이라는 예상은 계속하고 있고요. 폼페오라는 이 사람은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완전한 비핵화엔 미신고 핵시설도 포함된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그 정부들은 상당히 관리들은 똑똑하면서도 정확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완전한 비핵화 강제할 수 있는 합의돼야 이것도 맞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북 회담이 이제 눈앞에 남북 회담보다도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완전한 핵포기와 그죠? 미신고 핵시설도 포함함으로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과연 이 노스코리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무도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 한반도는 지금 거의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이상한 평화 기운이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음 안에 그저 사명 감당함에 직분시키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뜨지만 제가 한두 개를 한번 소개해 보면서 그 예레미야 29장으로 이제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목사님인 같은데요. 데이브라는 목사님인데 아마 이 사람도 구독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 하나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홈리스 사역을 하는 그런 아주 검소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보이네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항상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The Coming 하르파조라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소탈하면서도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하는 이러한 저와 비슷한 그러한 미국의 동역자, 사역자, 광야 사역자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하르파조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대에 조금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과 이런 어떤 광야 사역 내지는 홈리스 사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칭찬받는 사역들은 아마 이렇게 홈리스 사역과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과 성령으로 완벽하게 예수 믿음으로 확실히 거듭난 상태에서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이 되어서 그죠? 금은 보석 같은 놀라운 상급이 되겠지만, 믿노라고 하면서 막연한 하나님을 믿거나 아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은 물론 그리스도 심판대에도 갈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예수 믿은 문의를 가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면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상급 심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겉드는 것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많은 어렵고 소외당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적으로 나그네 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인커리지먼트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네요.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굉장히 뭔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화려한 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낮은 대로 임하시면서 겸손하게 낮은 대로 그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주의 성령님 예수님을 여러분 외면하거나 주님 앞에 여러분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도 지금 열심히 치열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구독자 수가 이것은 앞에 이렇게 홈리스 사역하는 사람의 정확하게 10배 이상, 이 사람은 2만 명이지만 이 사람은 21만 명으로 정확하게 10배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핵심적인 것 내용은 제가 이런 모든 걸 지금 다 들어볼 시간이 없고 딱 이 제목만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그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아마 안식교 내지는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본 것 같습니다만 도중에 아마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이런 비판도 있네요. 또 폴 베글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예언 어떤 사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주님을 준비하라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목사와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러니 답글을 달고도 있기도 하고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 월터 베이스라는 이런 사람은 유명한 남아공 출신의 과학자로서 안식교의 목사 겸 과학자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박사인데요. 월터 베이스라는 사람, 안식교인들은 다 알 것입니다만은 이 사람에게서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안식교인들은 지금 교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식교인도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특별히 이번에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서 이번에 그 지금 로마에서 뭔가 지금 지금 이탈리아에서 뭔가 지금 빌더버그 모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황도 그리 갔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뭐 뽑히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네요. 지금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은 매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가장한 그 세상을 욕망을 떨치지 못한 사탄마귀의 탐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황은 모든 음료교회의 어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서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식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뭐 미국이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 적그리스도인 그 교황이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엉망이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그 관점을 보면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언급했지만 이 사람이 독일계 사람이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독일계는 결국은 점원이 게르만 민족으로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구약시대의 아시리안이 후예로 보면서 로마인의 피가 로마 사람들의 피까지 섞여 있는 이 그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이 치열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 뭐 살아가고 먹고 살기 바쁘고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주일 지키면 되지 뭐니 뭐 대단히 뭐 그게 대단한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기름 준비한 그 삶은 결코 그렇게 내가 복음을 믿어서 절대 주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바라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엔티크라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거 보면 뉴월드 오더라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떠오르기 직전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번 이탈리아에서 이번 주에 모이는 그 빌더버그의 모임이 이런 것들의 뉴월드 오더의 아젠다에 대한 분명한 어떤 더 많은 증거를 나타내 줄 것이다. 이 빌더버그 모임이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로마 교황청 있는 곳에서 결국 이곳에 사실 뭐 교황도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뭔가 여기서 뽑힌 사람이 적그리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안식교인들은 계속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교황을 추적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보는 격으로 결코 안식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리대로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안식교를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예배한다고 해서 짐승표 666물 받는다는 이런 넌센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곳에 빠진 분들은 나오지 않겠지만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문제 속에 계속 이런 사람들 뉴월드 오더가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추세고요. 또 이 사람은 이번에 5월 21일 날을 그죠? 오순절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또 휴거가 있다고 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도 계속해서 지금 2만 명 이상 있는데 계속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네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작년 9월 21일 날 나팔절에 있다고 이렇게 본 사람인데 이 사람 꿈과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또 지금도 그냥 6월 21일 날로 아마 또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5778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2018년은 유대력으로 5778년으로서 엄밀히 말해서 6000년의 인간 역사가 사실 다 끝났다고 봅니다. 6000년에 만약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120번에 50번의 희년이 120번 지나갔다면 말이죠.
그래서 5778년은 약간 6000년과 좀 차이가 있지만 윤달과 윤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로부터 7년 후인 5785년까지가 이 스판이 그 7년간의 기간인데 거의 7년의 마지막 한일의 그 환란은 올해 시작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뭐 누구든지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러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친절대환란의 환란은 올해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긴장감 속에 예수님을 믿고 설레임과 때로는 긴장감 속에 때로는 어떤 그죠 나름대로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온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시간이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으로 맞닥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인도함 받아야겠죠.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그죠?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빌더버그 모임에 대해서 뭔가 어떤 리더가 선출될 때 어떤 뭐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르겠지만 그 리더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어쨌든 미국이라는 가장 강대국 그리고 트럼프라는 대통령 이자를 통해서 지금 한반도의 문제가 평화의 분위기로 계속가고 있고 핵을 완전히 폐기하라. 그럼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태 속에서 체제를 보장하면서 과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스코리아의 모든 체제가 사람들의 피를 완전히 먹고 완전히 사탄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을 그저 파리 목숨보다도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처참한 사단 마귀 집단이 존재하는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하기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지금도 2,500만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을 위해서 노스코리아가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인권 문제, 세상에서는 인권 문제지만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핏값에 하나님 예수께서는 더 분노하실 것이라는 걸 보면서 세상의 평화의 담은 중요하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을 배제한 평화회담이라든가 중동 평화회담 모든 것은 결국은 심판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만날 시간만 계속 지금 앞당겨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올라온 여러 가지 많은 영상 중에 제가 한두 가지를 짚어주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관심들을 그곳에 갖고 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6월의 둘째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광야교회 함께 오시는 여러분들은 성찬이라는 놀라운 예수님이 명하시는 유일한 그죠? 세례와 성찬만 주께서 명하신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참된 교회의 표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죠. 표식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인 사람들이 깨어있는 그 증거 하나는 예수님을 물과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대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다 마치고 문을 닫고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만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안면 몰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 속에 우리는 계속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둘째 주에 성찬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까운 데든 먼 데 있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 함께 와서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일주나 12일 날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지켜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뜻은 결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세상의 평화는 없다는 이 믿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갖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낸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 1차로 포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죠? 그 예언의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사실은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포로가 안 된다, 아니면 포로에서 빨리 돌아온다, 이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이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함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 비록 포로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살으라 이겁니다. 70년 동안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그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때가 되면 이들을 돌려보낼 것을 말씀했어요. 언제? 70년이 차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이것이 사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위에서 기도하라는 뜻의 핵심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뭐예요? 정치가지랑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그 법을 잘못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고방식과 그런 것들에 우리가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다 이것이요.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굳이 나라에 대해서 싸우거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위정자들은 항상 모든 종교를 다 이용하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 기독교 모든 사람을 그냥 모든 잡신 다 이용해서 표만 얻는 게 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저들을 위해서 평안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동과 어떤 그 정치가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가지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70년에 맞춰질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때 그 젊은 청년으로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이 다니엘이 세 친구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곳에 있음으로써 결국 나중에 뭡니까?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다니엘 9장의 유명한 70일의 예언 응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9장 27절에 이렇게 장차 한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여기서 한 사람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이라는 거 여기 그가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에 따라서 모든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로 보지 예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는 자들이 안식교인이지만 저는 그 해석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각자 자기 믿음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70일의 다시 말해 70이라는 건 490년이라니 엄청난 응답을 여기서 받은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490년에 이 말이 483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났고 그 기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는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나머지 한 일에인 7년이 장차 앞으로 큰 환란 가운데 오고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무슨 예루살렘으로 무슨 대사관을 옮기고 트럼프 코인, 트럼프
뭐 프라자, 트럼프 스테이션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저들이 믿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사실은 이 기도를 할 때 보세요. 다니엘 9장의 그 응답을 받기 전에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다니엘도 그 이방 땅 포로로 간 곳에서 읽을 때 물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셔서 이 책을 읽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까지 하게 하셨지만은 이 예레미야의 그 책에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걸 이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죠? 이때가 거의 맞춰질 때입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70년이 그대로 끝났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고트로 돌아오게 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죠? 446년에 결국은 그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성전 중건령을 내림으로써 70일에가 스타트됐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해서 지금 483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다 이루어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7년이 남아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7년이 남아있다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그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났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660표를 받는다. 이것은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연구하고 다 치밀하게 찾아가서 다 교제하면서 그 모든 걸 다 저는 그 들어가서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따라가길 바라지만 저는 분명히 그 입장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여기 그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하여 구하신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서책으로 여기서 서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레미야 그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70년에 마친 난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는 지금 그죠? 예레미야 29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 일체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런 모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그가 보낸 선지자의 그 참된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한 결과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뜻과는 반대적인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 그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일어나서 선지자인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이라고 쳐지고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여러분 예배당 이렇게 절 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예수님만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내가 예수라 해서 미혹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에게 길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꿈을 꿨다. 휴거가 몇 년 며칠이다. 나한테 오지면 안 된다. 계시록을 먹고 받고 소화해야지만 14만 사선이 된다. 내가 신천지다. 내가 구천지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기도하니 물을 바르면 예를 들면 병이 낫는다. 내가 있는 집회에 오면 막 기름 부음이 넘친다. 내가 있는 곳에 막 오서 기도를 받으면 사람들이 막 넘어간다. 내가 있는 곳에 기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호랑이 소리도 나고 막 그냥 무슨 사자 소리도 나면서 막 컹컹거린다. 이런 여러분 황당한 시대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사도 운동 내지는 이걸 통해서 이건 흐름은 절대로 성령 예수님의 영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걸 분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름 부음 어노인팅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노인팅은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신 진리의 성령 그분이 아니면 다 모든 건 사탄의 그 모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똑바로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바르게 지금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 꿈도 신청하지 말라. 너 스스로 어떤 꿈을 꿨다고 거기 나를 무슨 꿈을 꿨다고 막 난리치지 말라 그럽니다. 거기 그 꿈 별거 아니에요. 개꿈이지. 자기가 무슨 꿈 꿨다고 하면서 그걸 특별히 이상하게 자꾸 그 포장 그 과대망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개꿈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 꿈인 것처럼 또 거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야 그래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서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닌 그 복술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이제 심각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면서 1차가 포로되고 남은 사람들이 이런 와중에서 사탄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로 이 내용을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읽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70년에 대한 응답도 받았고 말년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고 71회에 대한 예언을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71회의 한 일회가 지금 남은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의 예레미야 서책이 바로 다니엘이 이때 청년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거의 마칠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 책을 읽게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받은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그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만에 마치리라 있잖아요.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저 예레미야 책을 동일하게 다니엘도 읽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실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는 깨닫고서 하나님이 계획하지만 인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기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교육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직분생활 감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면서 70년 만에 그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바벨론에서 마치고 고토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 베옷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결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먼저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보세요. 정확하게 이 다니엘은 파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택한 백성들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저렇게 여러분 심판받. 지금도 여러분 교회 시대도 동일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외면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선지자와 어떤 사람과 어떤 목사와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전유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게 얼마나 이 사탄 마귀가 이 지금 연계를 혼란해 놓고 있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말하고 세례받고 성찬에 동참하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 잘못된 영에 사로잡았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왜? 다 자기들이 뭐를 받았다 느꼈다 받았다 쓴다 이런 소리만 하지 전혀 횡설수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인용하지 전혀 그 맥이 이어가지도 않고 정말 이거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 중심 어떤 내가 특별한 종이다 이러면서 결국 사탄 마귀의 그 정체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오늘 29장의 그 후반절 오늘 묵상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70년만 참에 이제 마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 너무 악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심판을 하시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역사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결국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이 원리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변합니까? 구약성경에도 말라기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느니 신약적으로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니 같은 겁니다. 변혁지 아니하느니 또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니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똑같이 가만히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은 영원히 알파 오메가로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 있는데 공예배 참석 안 해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 예배 들을 수 있는가요? 안 돼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 번 지키고 한 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낫지. 여러분 에브리데이 어디 가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것이 주님과 교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현실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라는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야.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였죠.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린 것이라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그죠? 바벨론 포로 기간이 마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기서 깨닫게 함으로써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70년에 대한 해결도 주시고 그리고 71회에 대한 490년의 그 놀라운 그 인류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청사진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게 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기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삶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뛴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주님을 도용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그것은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건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하겠고.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함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면서 멋대로 선지자들을 들었을 때 이 잘못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하려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하는 말씀이 이것이 맞다는 것이 무슨 말씀을 또 주고 쓰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청사진이 전달된 게 성경입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 보세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를 보냈지만 부지런히 보이지 듣지 않는단 말 여기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포로로 간 그 사람들에게도 예언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포로로 갈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선지자가 또 따로 있고 그들을 통해서 중언부언 막 이쪽저쪽 하나님이 세워서 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 이거 두 개 다 거짓 선지자가 또 여기 출연하네요. 앞에서 여러분 하나냐라는 그죠? 그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레미야를 욕하다가 죽잖아요. 바로 7월 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죽겠네요. 하도 잘난 척하면 선지자 노릇 했지만 다음 달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냐가 7월 달에 죽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묵상이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28장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야가 그해 7월에 죽더라. 그죠?
그게 7월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6월달이니까 다음 7월달이 죽네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자, 29장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다 그 잘못된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보내지 아니한 것을 보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몇 명의 거짓 선지자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이들에게 지금 보세요. 그죠? 아합과 여기 아합 왕과는 다른 겁니다. 이전 거짓 선지자고 시드기야 여자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희에게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대로 된 거예요.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거짓 선지자가 이때 예레미야를 제치고 건방지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한 거. 이 가짜 예수님의 말이에요. 가짜 여호와의 말이고 가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보세요. 죽일 것이라. 죽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저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도 처참하게 시드기야와 아합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반대로 예언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현장에서 그죠? 포로로 간 그 나라에서 처참하게 죽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보면서 그들이 저주거리로서 그죠?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저주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말이 유행될 정도로 이것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와 아합을 불태워 죽이겠네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게 100% 여러분 이것이 이자들이 이 악한 영이 씌운 거거든요. 예. 내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말 표현할 것이 없어서 내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여러분 도망 나올 것도 없어요. 뭐 무서워서 도망 나옵니까? 그냥 과감히 예수님을 똑바로 밀어나가면서 그대로가 정당하게 여러분 정당하게 영적으로 싸우고서 여러분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혼자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불신천당 지옥 그죠? 이걸 외친 말이죠.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그 외친 이러한 그 귀한 뭐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노예 근성으로 사람들 앞에 잡히고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어 빌빌 이건 완전히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100% 여러분 그 걸린 거거든요.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이루고 참된 교회를 이루세요.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 단위로 자녀 단위로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당을 짓고 성전이라고 속였거든요. 예. 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렇게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아닌 척 하거든요. 왜? 다 버리고 광야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완전히 벌거벗기고 본인들은 완전히 의지할 게 없거든요. 예. 자, 이런 얘기로 제가 묵상 흘러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망령되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뭐예요?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준 말씀이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외치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 한 번 읽고 설교를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소리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름만 바꾸지 지금 세상에 이렇게 창궐하고 편만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수를 들으면서 정말 제대로 듣는 사람은 정신이 반짝 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저렇게 세상을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어야지 그럼 지옥 갈 겁니까? 불못에 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또 불못이 어디냐고 하면서 성경이 그것은 다 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개헌 나라는 뭐 쓰레기장이었다고 하면서 불못이 없고 그건 상징이라고 하니 또 이런 코미디 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빠진 자들이 있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그 불못이 없다고 해. 사람이 죽은 다음에서 어디 영혼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있다 나온다고 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는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그러면서 성경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제일 성경을 잘 푸는 것처럼 그 카테고리와 그 교리에 딱 갖춰서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막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이 세운 교리대로 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영적인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시면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는 아나돗 사람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말해서 그 아나돗 사람 참된 예레미야를 쉽게 말해서 거짓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요. 그죠?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라.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이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이렇게 이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자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러잖아요. 이 스마야가 이것도 또 하나 이 거짓 선지자 이름이 여기 또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는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가 여기 나왔고 앞에서는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보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들려줬다고 하면서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에 정통하거나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미혹에 빠진 걸 몰라요. 그냥 낮아져서 평범한 성도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섬겼으면 정말 천국 가고 예수님 앞에 상급받을 사람들이 잘못 미혹이 돼가지고 지가 신처럼 지가 귀신이 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행세를 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예수님의 세우지도 않은 종이라고 자청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어째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자가 지금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세요.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읽어 드릴 때에 자 보세요. 이렇게 제사장이 멍청하게 이 스마야라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진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 스마야라는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사장 스바냐가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응? 자칭 선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잖아요. 이건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지금 종인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순간에 임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 이르길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러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보세요. 이 스마야를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에게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너무너무 기기묘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떠났으면서도. 자, 오늘도 여러분 나무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라의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 예언한 말이 그 족속이 다 멸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합니까? 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 나와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들 붙들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산 제사를 드리세요. 왔다 갔다 이런 저런. 그런데 혹세무민하는 게 따라다니지 마시고, 특히 이 사우스 코리아 한반도는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평화를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를 빼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 여호와의 말. 너는 끝났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8장에는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 드러내심으로써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고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한 그 하나니아가 벌받았고 7월 달에 죽게 됩니다. 다음 달에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아합과 시드기야와 여기 그죠? 여기 이 사람 자칭 이렇게 보세요. 스바냐 이 세 자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써 예레미야밖에는 참된 종이 없고 성경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이 종들 외에는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2018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참된 주의 종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곳에서 함께 가는 주의 종들과 여러분 함께 여러분 믿음 생활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 최고의 복입니다. 같지 않고 정말 황당한 소리를 가지면서 자기가 과거에 금송아지를 키웠다는 등 어디 학교를 나왔다는 등 교회를 개척했다는 등 사람들이 나를 추앙했다는 등 몇십 년 이런 황당한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러한 거짓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예, 정말 불이 막 나지만 여러분 다 여러분 잘 분별하실 것을 믿고 어디 가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홈리스 사역하는 겸손한 종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교황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교황으로 봤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로 나왔고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바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으면 저는 현재까지는 그죠? 굉장히 미국 트럼프를 지금 굉장히 저는 심각한 자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시간도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오순절에 어떤 주님이 휴거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또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많은 이런 구독자를 갖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참된 사역자이 아닐 경우는 이 구독하는 이 몇만 명 이것 때문에 어떤 그런 자료를 위한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실 미혹하는 수도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독해가지고 몇만 명이 되면 이들에게 광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문제가 있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6월에 지금 둘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모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기 전후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심으로써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대로 했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선지자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 선지자 예언하다가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자녀들까지도 심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누구 한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동행하게 되고 그와 함께한다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전히 미혹당하고 있다니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들이 희박하고 광야에 나와서 사역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중상모략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종들이 희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기대하고 그분 앞에 모든 소망과 꿈과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 되는 삶을 온전히 삶으로 주님 때문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주님을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